말씀이 아니고 지금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마지막 지파인 나는 아셀 지파에 대한 모세 최후의 축복을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셀이란 인물을 참 연구를 해보니까 레아의 시녀 실바의 몸에서 나온 둘째 아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도 마지막 그 애언을 하면서 너는 행복자로다 그러면서 기름이 발에 잠길 정도로 야곱도 축복해 주고 간 내용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오늘도 모세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아셀에 대해서 축복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네. 인간적으로 따지다 보면은 본처에서 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시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주신다는 것은 내 자신을 생각해봐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 아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접목된다면 우리 자신은 정말 내놓을 거 없습니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잘난 척할 것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세상을 떠나가는 걸 알고 그가 미스바 산에 오르기 전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모세의 고백이며 바람이며 동시에 애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유언의 말씀 중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너는 행복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얼마나 저 젖가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건너가고 싶었겠어요. 아론도 얼마나 저 가나안 땅 그 젖가꿀이 흐르는 땅을 가보고 싶었겠어요. 미리암도 얼마나 가보고 싶었겠어요. 이 삼남매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40년 동안 얼마나 광야에서 온갖 순환을 겪으면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정이 들었겠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너는 행복자라. 이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그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은 또 앞에 요단강이란 그 물이 그 강이 있어요.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말씀에 그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법궤를 메고 먼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으며 요단강이 갈라졌더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많은 전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너가기 전에 너는 행복자라. 아멘. 아멘. 좀 이 말씀이 이런 것 같아 보이나?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부러웠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그 들어가지 못한 그것들에 우리가 혈기라는 거, 하나님 앞에 걸어가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목사면 목사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권사면 권사답게, 집사면 집사답게, 목사는 목사대로 만나면 목사답게 거룩한 거룩성을 지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 네.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해서도 안 되고 아무렇게나 말해서도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조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모세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날 하루하루를 주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보면 비록 자신이 자신을 떠나가지만 이 백성들을 떠나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변함없이 함께하리라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웠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과 대면해서 보는 그 모세를 따라서 이 가나안 정복에까지 이르렀는데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 후에 전쟁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건데 그 두려워하는 모세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전하는 너는 행복자라 너희들은 행복자라. 아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또 내가 이 땅에서 떠나가 미스바 그 땅에서 누보산에서 그 묻힐 그 장래에 자기가 죽는 그 날을 알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행복자라. 아멘. 우리가 어디 있든지 내가 어디 있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내가 누구한테 기쁨이 되면 그것처럼 삶의 의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여기 왔지. 또 사람이 들어와요. 있으나만 하고 왔냐 안 왔냐.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화들짝 기뻐해요.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 우리 이 땅에서 되어야 돼요. 아멘. 네. 내가 살아있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맡겨놨을 때 내 자신을 드려야 된다. 아멘. 네. 그렇게 해야 사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친 광야에서 여행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그 발에 기름이 잠기지로다. 아멘.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그 자리에 취임할 때 머리서부터 기름을 붓습니다. 발이 잠길 정도로 붓습니다. 기름이 넘치도록 붓게 되면 발조차 기름에 잠기게 될 때 그러나 모세는 그 발에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멘. 최소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고의 복을 갖다가 빌어주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영혼을 갖다 나한테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사랑을 했는지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나를 희생하면서 그 영혼들을 사랑했는데 어쩔 땐 내 자존심도 버려야 됩니다. 내 몸을 내 자존심이라도 버려서 그 영혼들이 살아난다면 소생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 영혼이 자라난다면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물붓듯이 붓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지혜의 신이요 정명의 신이요 뭐랄까 재능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지식의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또 어떤 자리에 가든지 그 자리에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지, 저 사람을 만나야 될지 만나지 말아야 될지, 내 영이 어떠한 그런 것을 우리는 캐치해야 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들어가면 지혜가 없던 사람이 지혜가 생겨요. 할렐루야. 지식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식을 학자의 입술을 부어주세요. 네. 종이 없는 사람이 종이 생기게 합니다. 둔한 사람이 민첩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뒤에서만 봐도 그 사람이 영적 모든 것이 분별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너는 행복자다. 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시련이 있었습니다. 갈등 앞에 그들은 살아왔어요. 40년 동안.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우리가 갈등이 있습니까? 말 넘어할 수 없는 본민 속에 살아갈 때가 많아요. 애로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것. 네. 쉼없는 그 어려운 가운데 쉼없는 그런 가운데 여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라면은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요? 네. 저는 그래요. 제가 고난을 겪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새벽 3시에 잠이 안 와요. 견딜 수가 없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많이 나. 그래서 성전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제가 보기 싫은가요? 제가 보기 싫어서 등 돌리고 계시나요? 길을 막으셨나요? 한복에서 물어봐요. 여전히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신앙의 철이 아직도 멀었지만 조금 들은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믿음 안에서 기르셨구나. 지금을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네.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겸손할 줄을 알고 아직도 멀었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든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참 그냥 막 나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교만했을 것 같아. 세월이 가면서 우리의 몸도 이렇게 머리카락까지도 변하는 지금 시대. 지금 우리가 나이가 먹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월이 간 다음에 지금이라서 돌이켜본다. 그 연단 가운데 주님이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자체가, 그리고 여기까지 나를 길러주셨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연단을 거쳐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연단 가운데 우리가 다윗의 연단 가운데 고난에 그 연단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쌓아졌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내 남편이 순한 사람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까다로운 사람 만나서 거기서 내가 부서지고 끼어져야 돼요. 내 환경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 환경 가운데 내 자존심도 끼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네. 우리 자아의 골짜기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믿음의 성숙자로 기르신다. 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자기 민족의 소명의식이 굉장히 엘리트에 가까워요. 자기 전쟁이 일어나니까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어렵습니다.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어요. 네. 내 몸 빗장 철과 노식이 될 것이며 내 삶의 보금자리는 그렇게 견고
경고할 것이요. 아멘. 우리의 가정에 있다는 거,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리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있다는 거, 내 남편이 있다는 거, 내 아내가 있다는 거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 네. 세상에 살다 보면 비바람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 들어가면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어려우면 가족이 한편이 된다는 거예요. 네. 평범할 때는 몰라요. 만약에 아빠가 두드러 맞고 있는데 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만큼 자식들하고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뜨거워요, 목사. 열어라고. 내 문 빗장 철과 노시 될 것이며 내 삶의 보금자리는 그렇게 견고할 것이다. 아멘. 그럼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평범하게 살다 보면 몰라요. 지금 우리가 가정,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가정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언젠가는 내 자녀들이, 언젠가는 내 남편이, 언젠가는 내 아내가 믿음 안에 들어갈 줄 우리는 믿어요. 아멘. 가정이라는 울타리 그 자리에 있기에 우리는 힘이 있고 위로가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내가 내 말도 어쩔 때는 하다 보면 내 털을 씹을 때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지만 내 가족이지만 어떻게 마음에 안 들 때는 많아요. 그렇지만 그는 나한테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사람이다. 네. 마태복음 6장 31절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우리 인생에 보면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것들이 많지만 우리의 인생에 설계해 주신 주님이 내일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미지의 인생의 미지의 세계를 걸어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난 살아가는 우리가 앞에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 그 약속을 받는 우리는 하늘에 우리는 저 있으면 지붕이 있어야 하늘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볼 것 같은 보고 계십니다. 눈동자가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악하고 더럽고 취한 것들이 얼마나 가정을 휘젓고 그냥 힘들게 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볼 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스갈에서 나온 7눈에 그 눈이 완전한 주님의 수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모세는 강야에서 물이 없는 강야에서 독사가 있는 곳에서 독사에게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 참담함을 모세는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기적을 내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아멘. 모세는 말합니다.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당신들은 행복자입니다. 여로순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네.
여로순이란 의로운 백성이 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의롭게 된 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아멘. 그가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 있게 나타내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처소가 되시며 그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다. 할렐루야. 존경하시는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이 폐가 한 짝이 없으니 한쪽은 걸리니 그냥 순교 정신으로 말씀을 전하고 강대상에서 2번이나 전하다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려는데 지옥은 확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깊이 있게 사람들이 그거 영적 세계, 하나님도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고 지옥과 천국도 영의 세계예요. 육신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떠나면 우리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영의 속에 들어가면 깊이 지옥은 깊이 들어가더랍니다. 어떻게 깊은 데 들어가면 우리가 두렵잖아. 공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옥의 세계는 우리의 영혼을 삼킨다는 거예요. 아멘. 부족하지만 날마다 우리가 변화를 받습니다.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주님께서 성화의 과정에 지나서 영화의 과정까지 나이 드신 분들의 말씀이 나오는 그 분들의 통하면서 저는 그 이주호 목사님,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운동으로 말씀하지만 그분 노하우가 그 말씀 속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두울 게 있어요. 경험하지 못한 것들은 그분은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 세계를 맛본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두워야 돼.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야 돼. 네. 영광스러운 주의 팔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받쳐주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내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내 생존의 터전이 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바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팔이 모세를 도와주셨고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여건과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의 팔이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기들이 많아요. 갈등의 요소들이 많아요. 왜? 우리가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여기는 광야 같은 세계. 죄인들하고 의인들하고 묻혀서 같이 사는 곳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오른팔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래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아니야,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거를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 걸림돌을 치워주세요. 네. 물질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는 어둠의 세력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모든 것들을 주님이 치워주시고 물질이 통로를 막고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보혈의 피로서 덮으소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소서, 물질의 길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룰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네. 미래에 대한 우리 인간들은 미래에 공포가 있어요. 제가 섬기시는 거 어머님이 하루만 안 가도 무서워하시고 와서 있다는 것 자체만 안 해도 어떻게
힘이 되고 듬직해진다는 거 내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있어도 생각이. 우리는 인간에 대해 인간은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은 그렇잖아요. 걱정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공포가 많아요. 그러나 내 앞에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 언제 한번 내 기도를 합니다. 복회만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번 가진 것이 없어요. 많은 치유가 일어났지만 그들한테 한 번도 물질을 요구해 본 적이 없어. 그 은사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팔아먹지 않는 건 내가 하나님 그렇잖아. 사단의 종이 될 수 없잖아. 연단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물질 그가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보실 때는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진 것이. 그래서 갑자기 미래가 걱정스러워.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래가 좀 염려됩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 과거에도 너와 함께 있었고 현재에도 너와 함께 있고 아멘. 너의 미래가 나야. 아멘. 그렇게 말씀해 주시오. 아멘.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면은 걱정하대로 어둠의 세계가 와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막 부정적인 말을 해. 그리고 과거에 매여서 막 그 어둠을 내가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앞으로의 미래에 비전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소망의 말을 우리는 해야 돼요. 네. 사람을 볼 때도 어떻게 해요? 입술이 걸어간 입술이 돼요. 내가 걸어가니 너희도 걸어가라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의 경영자이시며 나의 모든 내일을 주님이 움직이시고 계시고 앞에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주님 앞에 맡기지 않은 사람한테 어떻게 주님이 일할 수 있냐. 나의 미래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의 미래의 설계를 주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위에도 계시고 아래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둘러 진치시고 계신 그 하나님. 토단성에 보면 그러잖아요. 엘리야 아니 엘리사인가요? 그냥 막 수많은 엘리야 하나 잡으려고 엘리사 잡으려고 많은 군인이 포위됐어. 그러나 엘리사의 눈은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많은 군대보다도 더 많은 하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별가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아이들이 엄마 부르고 자녀를 우리 엄마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엄마는 그걸 모든 것을 들어줘요. 뭐가 필요하니? 그러면 그거 해줘도 아깝지 않아요. 그게 자녀예요. 그게 부모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시는데 아까울까요? 아니에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십자가까지 온몸을 찢기기까지 피 흘리신 피 한 방울도 안 남기시고 우리의 일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주신 그 아들 독생자를 내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시편 91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며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생명이시 나의 요새시여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 나의 생명이 죽게 달렸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죽거예요. 내 거가 아니고 죽거예요. 아멘.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개미 한 마리가 보입니다. 작은 개미가 이렇게 기어가는 게 큰 남자가 개미는 나야. 나는 한치 앞을 몰라요.
작은 일에 그냥 벌벌벌벌 떨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죽음마저도 사 모든 것들이 주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인생이 다할 때까지 나의 생애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 아멘. 우리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입술에 고백에 긍정의 말, 그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그 아셀, 그 보잘것없는 별거 그냥 그 종의 시녀의 몸에서 난 아셀, 그것도 아셀이 둘째예요, 시녀의. 그런데 그 아셀을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어디를 가든지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어디를 가든지 합평한 사람이 되도록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기뻐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날지를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